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가 유언처럼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제라는 것은 우리가 전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포도주와 같이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때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사도의 삶의 그 모든 것들 마지막까지 그가 부음이 되고 이제 그 일을 다 마칠 때가 가까웠음을 사도가 생각하면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평생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살아왔었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과 사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 스스로 비교해 보기도 하고, 또한 사도가 살았던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지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이 진정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고, 이것이 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됩니다. 사도가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사도는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고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도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내용들은 사도처럼 우리도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 되고 사도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도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과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열심히 전도하자 그리고 세상의 고난과 핍박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도 버려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자 이 정도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전도를 많이 하자 그리고 핍박을 잘 견뎌내자 그것이 선한 싸움이고 그것이 믿음을 지킨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가 마지막 그의 삶을 다 정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사도의 자기 자랑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자기의 자랑밖에 나올 것이 없겠죠. 그런데 사도는 모든 서신서들을 통해서 나의 모든 이루어짐 내가 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다 라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행함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때에 자기가 한 일들을 내세운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를 텐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전도 많이 해라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어떠한 때인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는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귀가 가렵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만 듣겠다라는 그런 의미, 그게 원어적인 본래 의미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귀를 시원하게 해줄 말, 내가 듣기에 좋은 말들을 해주는 그런 것, 그게 바로 자기의 사욕을 쫓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기를 원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자기가 쫓아가는 그런 때가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진리를 찾지 않고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것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영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일시적인 것이고요.
잠깐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허탄한 것들이거든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 이야기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절대 허탄한 것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령이 다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사도가 지금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시간이 지나서 그런 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때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자기의 원하는 것,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찾아서 진리를 쫓지 않고 허탄한 것들을 쫓아서 생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때 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에게 지금 평생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싸웠던 그 선한 싸움이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 믿음 지킴이라는 것은 세상의 이러한 모습에 자기가 끝까지 그 일들과 함께 싸워왔음을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부에 있는 어떤 세력과의 싸움을 이야기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것과의 싸움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을 듣기를 원해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싫은 겁니다. 그저 내가 잘 되고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떤 것이 유익한가, 그것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그러한 사도의 안에 있었던 인간의 죄된 본성과의 싸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들을 다 싸워 나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믿음을 지킨 이후에 사도가 고백하는 것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진정 소망은 사도를 위해서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사도가 받게 되는, 사도뿐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그것을 사도가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사도의 믿음을 지킴에 함께 동행하셨고 선한 싸움을 같이 싸우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외적인 외부 세력과의 싸움이다라기보다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싸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늘 싸우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은 내가 선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하신가의 싸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 바로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고 나는 선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 이 내 안에 있는 악함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참으로 선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선함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부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칭찬하는,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좋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내 본질 안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도무지 선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선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의지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지요.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거든요. 이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얻어 가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갖고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다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싸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도 내 힘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는 거죠. 이게 성도가 평생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점점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내 안에서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 힘, 내 능력으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그것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유지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도의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그 선한 싸움, 믿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는 것, 이걸 내가 온전히 얻은 것도 아직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는 부활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야기를 해요. 사도가 내가 이미 얻었다 이것도 아니고 내가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그가 지금도 쫓아가고 있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다, 그것을 알려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 가운데 자신이 동참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실제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런 걸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그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나도 그 삶 가운데 동참되어지게 될 때 그때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되어진 그 삶을 통해서 알아지는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지금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내가 함께 되는 것, 그 고난에 함께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것은 내가 이미 이제 얻은 것, 어떤 경험을 통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제 나는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것을 다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사도가 깨닫고 알아진 것들은 지금도 계속 사도에게 얻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지금도 계속 사도가 이루어 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라는 것을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어떻게 완성시켜 가는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다 이룬 것도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가 지금 쫓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쫓아가는데 그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그 대상,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열심히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쫓아가는가?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지금 쫓아가고 있다라고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실제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쫓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내 안의 원함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계속 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도가 어떤 사람이죠?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정말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가 되었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에게 찾아온 거죠. 바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자기는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그런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바울을 붙잡아 버리신 거죠. 그렇게 사도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붙잡힘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만의 경험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체험들이 다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모습들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잡으셨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이 붙잡힘은 사도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적인 경험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네 하고 대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네 하고 달려나갈 위치도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사도를 통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를 부르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동일한 겁니다. 사도를 그렇게 부르시고 사도를 붙잡으신 하나님은 우리들도 동일한 모습을,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붙잡으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들추어 내시고,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들로 하여금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내실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로 날마다 세워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원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된다는 것을 알고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뜻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의 모습인가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깨닫게 하심으로 나는 도무지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나는 도무지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내 안에는 의지할 것이, 믿을 것이 도무지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나를 향하고 있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만지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싸움이고 그 싸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도무지 원함조차도 없는데, 내 안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무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함을 내 안에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도의 기도거든요. 내 뜻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것이 그게 기도가 아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갈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진정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하나님 그 마음 허락하여 주세요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 아닙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분명히 노력해야지 됩니다. 애써야지 돼요. 수고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그러한 존재로 존재하면서도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성화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우리는 성화를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성화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완성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이미 우리를 완성시켜 놓으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시켜 놓으신 그 완성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되는가를 고민하는 자들이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자꾸 이걸 우리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도라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위치가 되어지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노력함, 애씀, 수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들어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그곳에 존재하는 자들인데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나의 본성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러한 자로,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여전히 그 모습으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항상 우리를 속이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로 우리를 자꾸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해서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속임수거든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내가 저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사탄이 주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누구 것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 당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예수님의 것이 아닌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나에게 절만 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그거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거든요. 우린 늘 거기에 속아요,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우린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러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누려야지 되는 존재이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만들어내야지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이 뜨여져야지 돼요. 그 눈이 뜨여지게 될 때 우리는 내 위치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리는 자로, 그리고 그 안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지금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 것, 그것을 내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사도가 지금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는 날마다 이미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이제 나는 끝났다, 난 이것을 이루었다, 난 이것을 완성했다, 그렇게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나는 여전히 그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 자로, 그것을 내가 완성해야지 되는 자로 내가 날마다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경험했던,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던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께 잡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 삶, 그것이 지금 사도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내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1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 내가 지금도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체험했지만 날마다 그것은 현재 나의 삶에서 또다시 경험되고 체험되고 나의 것으로 실제화 되어야지 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신령한 것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버리라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무엇을 생각해야지 되는가? 부르심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야지 된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삶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 삶을 위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걸 지금 사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가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삶입니다. 또 하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가 지금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걸 잊어버리라라는 걸까요? 사도가 경험했었던 어떤 그 경험들, 그런 것들을 그냥 다 잊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내가 잊어버려야지 그러면 잊어버려지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의 이 말을 보면서 이 말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예전의 거 다 잊어버려야지. 그리고 앞에 것만 생각해야지. 우린 그렇게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속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만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자꾸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어버릴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못 잊어버려요. 내가 잊어버리고 싶어도 안 잊혀지거든요. 잊혀지게 되면 그걸 우리는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 못하게 되는 거지, 내가 잊어버려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도가 여기서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것 잊어버려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게 사도가 이야기하는 내가 이미 했던 일 그걸 잊어버리는 걸까? 그리고 어떤 게 내가 앞을 향해서 부르심의 그 부름의 상을 쫓아 내가 나아가는 걸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이 그들이 만나만 먹고 아주 그 만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면서 했던 말이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퇴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모습이 바로 옛날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옛날 걸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 옛날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잊어버린다라는 것, 이거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잊어버리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는 건 무엇을 지금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자기들이 살았던 그 애굽에서 누렸던 그런 것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옛날이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만나를 통해서 애굽에서 살았던 것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만나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 못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 만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만나가 아닌 애굽에서 그들이 먹었던 것들, 그걸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옛것,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이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이러한 것들을 먹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러한 애굽에서 그들이 건져내심을 받아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여전히 지금 만나를 먹으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재의 삶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해야지 되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이 참 좋았지. 옛날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예전에 이런 것들을 경험했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걸 바로 옛 것을 잊어버리라 라고 지금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잊어버려라,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잊어버려라, 그걸 지금 사도는 지난 것, 그것 뒤에 것 다 잊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걸 바로 옛 것을 잊어버려라 라고 지금 사도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이 말을 사도는 옛 것은 잊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 것을 잊어버려라는 그 의미 속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옛 것은 잊어버리고라는 의미거든요. 단순히 옛날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려라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지금도 나를 은혜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이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지금 내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옛 것을 잊어버리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만나를 가지고 불평불만을 했던 그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애굽에서의 삶을 좋았던 삶으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옛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삶의 모습, 현재의 만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확인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삶에서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옛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상, 그것이 내 안에 진정한 소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안엔 절대로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다가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그 모습과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내 믿음을 지켜가시는 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늘 날마다 실제로 나에게 진정한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 부름의 상을 내가 쫓아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이 나에게서 보이지 않게 될 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수고와 애씀과 노력의 삶을 살아야지 되는 것,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나를 붙잡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가 이야기했던 선한 싸움과 바로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함과 애씀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그 모습대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애씀과 노력과 수고라는 거죠. 우리는 그 수고는 날마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소망도 간절함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절대로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냥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도 그냥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소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비통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가 지금 이 모든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 내가 주님께 갈 날이 가까워졌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사도가 이제 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나에게 이제 온전한 소망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주님이 그날에, 다시 오실 그날에 나에게 줄 그 의의 면류관, 내가 그것을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면류관을 우리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계시록 4장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면류관을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는 신구약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다 면류관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가 이야기한 그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지요?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진다. 이 던진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보좌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단어의 의미는. 그러니까 주님께로 우리가 그 면류관을 다 받았어요.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발 앞에 다시 다 돌려드리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았지만 이 의의 면류관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면류관을 주신 분이 바로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끔 나를 붙잡고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인 거잖아요.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쫓아간 삶, 그 삶을 살았던 사도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대로 우리는 완성될 거예요. 사도 바울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일을 완성시켜 나가실 겁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받았지만 이것은 내 힘으로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류관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께로 이 면류관 돌려드려야지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로 우리를 다 만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았던 게 나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면류관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돌려주는 그런 자로 우리를 완성시키시겠다,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이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영광,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셨지만 그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자는 우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로 우리를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보면 도무지 불가능한 존재지만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만드셔서 이러한 존재로 우리를 최종적으로 완성시키시겠다,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뭐 하나를 더 얻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허탄한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지 되는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지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무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드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날마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 삶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지금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쫓아간다라는 이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붙잡고 가고 계심을 믿음의 눈이 띄어서 발견하고 그것만을 온전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의 고백처럼,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의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것만을 추구하는 이것이 우리 삶의 온전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 이루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